근데 그동안에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어땠습니까? 수행처들에서 수행이란 뭐다라고 이름한 것 다 어떤 것들입니까? 수행도 다 중도로 가기 위한 어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각정몽을 추구하는 걸 우리 이쪽도 다 놓아놓는 그런 안목을 갖기 위한 수행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되죠. 됩니까? 예. 바로 하려고 하면은 바로 감각적 욕망이 추구고, 또 지금 어떤 상태가 안 되려고 하면은 바로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되죠? 근데 계속 그런 것이 오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자각하면은 아닌 것이 되니까 그때 그게 되면 중도가 되죠. 좋습니다. 자, 일단 한 번 더, 좀 더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그 말씀, 중도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거죠. 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 열에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도가 깨달아졌다. 중도를 내가 도를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지 않고, 중도가 먼저, 중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중도라고 이름하는 깨달아졌죠. 뭔가 경험을 중도라고 이름한 거죠. 중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중도라고 이름한 거죠. 중도라고 이름한 거예요. 중도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른 견해가 그렇죠. 그것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죠. 깨달아졌다는 것은 바른 견해죠. 예. 바른 견해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도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내가 중도를 하고, 내가 중도를 하고 해서 했다면은 내가 한 거죠. 내가 지혜를 만들고, 내가 고해함을 만들고, 내가 열반을 만든 거예요. 내가 중도를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중도를 하고 중도가 되는 거죠. 중도를 하고 뒤에 그것도 다 내가 한 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부처님의 말씀은 뒤에 무화경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도로서. 즉 중도로서라는 것은, 중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이 방법이 문득 깨달아졌다라고 그랬어요. 뭔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어쩌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 경험됐기 때문에 어쩌니까라고 하는 그것을 중도라 이름하신 거죠. 온갖 수행을 다 해보신 거죠. 자, 뭡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출가하시기 전에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사신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거에 권력, 부, 그리고 아름다운 이 여자, 그러니까 거기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당연히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전부 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전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뭔가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만족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졌어 하면은 부처님이 출가하실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런 마음이란 작용은 그렇게 일어나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뭔가 채워지질 않아. 뭔가 허전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만 뭔가 허전하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라고
그래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걸 추구하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불만이 경험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좋게만 하셨더라면은 그런 말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반대로 뭘 하셨어요? 나오셔서 하는 수행이 전부 다 고행 수행이었어요. 모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스승 찾아가고 저 스승 찾아갔던 그 수행들이 전부 다 고행 수행입니다. 왜 고행 수행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수행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수행들이 전부 다 사마타 수행이는데, 가령 선정이라고 이름하는, 삼매라고 이름하는 것으로서 그 최고의 삼매의 최고를 뭐라고 그럽니까? 팔선정이라고 하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상비비상처가 부처님이 수행으로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한 그 마지막 수행이 바로 비상비비상처였고, 그 스승이 너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정득을 했다, 다 마스터했다, 즉 도달했다라고 인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스승이 야, 너는 바로 나를 능가하는, 나와 같을 정도 됐으니 나하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이것을 지도를 하고 하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 통달을 하신 거예요. 이 수행이 뭐냐? 고행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행상이라고 해서 막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온전히 해골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고행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스승은 너는 이제 온전히 깨달았고 너는 수행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왔다 라고 인가를 했는데, 스스로도 또한 스승이 이야기하는 모든 그런 경험,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도 다 했다라고 생각돼도 그것 또한 아무리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도 뭔가 허전함으로써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라는 것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감각 욕망을 이제 억누르고 고행을 통해서 가령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다 가봐도 그것 또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벗어나서 그 다음 이제 가령 그 수행에서 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득 편안함을, 문득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새겨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고행도 아니었고 감각적 욕망의 추구도 아니었는데 이 두 개 다 아닌 그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불만이 없는, 더 이상 모름이 없는, 더 이상 부족하다는 그런 것이 들지 않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 둘 다 아닌 뭔가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문득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보니까 그렇게 된 요 상태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 상태를 이름해서 중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뭐 중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 두 개의 타협이 아니라 이 둘은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억누름도 전혀 없고 추구함도 전혀 없는 이것이 중도지, 이 두 개가 적절히 타협된 이것이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극단 어느 사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없는 상태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중도가 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자, 양극단은 적당히가 아니라
양극단이 하나도 없는, 양극단이 전혀 없는, 양극단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를 부처님은 문득 깨달으셨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문득 이렇게 모든 것이 알아지는, 이해가 되는, 분명히 알겠는, 더 이상 불만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삶이란 것이 뭔지 모든 것이 다 알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어질지도 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지도 아는,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왔는지가 다 이해가 된, 지금 이 순간 이전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 몸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생과 전생이 다 포함된 이 순간 이전 모든 경우가 분명하게 된, 그리고 이 이후도 분명하게 된, 죽고 난 후 어떻게 돼? 이게 당연히 포함된, 몰라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안다라고 하는, 잘못 알미라고 하는 그게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실 뿐인, 그러나 스스로 당신은 분명하게 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포함해 이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분명하고 이 시점을 포함한 이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분명한, 자, 이 시점 이전이라고 하면은, 자, 전생, 전전생, 뭐가 아무리 많더라도 분명한, 그 다음에 내생, 내내생 아무리 가도 분명한, 바로 이렇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가르침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거의 스님이 느낀 게, 내가 이 욕망 이런 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뭐 무상이라든지 함이, 추구함에 대한 유화 이런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중도라고 이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라고 참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이치는 스스로 분명하시게 된 거죠. 그냥 사실은 무상이다, 무하다, 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이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무상이라는 말을 쓰시지도 않았을 거고, 무하라는 말을 쓰시지도 않았을 거고, 고라는 말을 쓰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냥 스스로 경험되는, 스스로 분명한, 자명한 그런 것일 뿐이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계기가 되니까 그런 용어를 쓰셨던 것 뿐이죠.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뿐이죠. 중도도 마찬가지,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무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자명하게 되셨던 거죠. 그 이후에 가령 연기라고 하는 것,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명하게 된 거죠. 자명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되신 거예요. 만약 기존 방법이 그렇더라 한다면 그렇게 되실 수가 없었겠죠? 왜? 두 개 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행들은 부처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고행수행, 즉 비상, 비비상까지의 경험을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바로 그런 요소를 조금도 의존하지 않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에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전혀 없는 거라면 그것을 왜 닦아야 되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걸 내려놔야 이 자리에 가니까 이걸 내려놓기 위한 이걸 수행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려고 함을 통해서 결코 내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또한 이 중도의 발견 이치와 똑같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함을 통해서 내려놓아짐이 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예.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기는 해도 예. 차라리 저절로가 맞지. 예. 아. 하려고 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 마음이 헛된 것이구나 또는 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자각을 해서 내려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내려놓아지는 거지. 저절로 어떻게 그게 수행인 거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예. 그러니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나 내가 자각을 하면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인이구나. 내려놓으면 예. 그런데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자각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려 해도 안 내려놔지. 아니, 내려놓으려고 함을 통해서는 내려놓아짐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되려고 하는 상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 안 지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슬퍼 안 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슬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슬프구나. 생각을 안 하는 이걸 그러니까 그 자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딱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각을 못 하니까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데 생각 때문에 괴로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괴롭혔구나 하면 자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자각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거구나 딱 자각이 오지요. 이 원인이 이거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자각은 어느 상태에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괴로운데 왜 이런 괴로움이지 할 때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난 자각인가? 그건 뭐라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자각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의문은 예. 꼭 그렇게 좀 쓰지 왜 그 중독을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헷갈리게 그래서 좀 쉬가 계속 하시고 막 2시간 하시는 예. 자, 어쨌든 근데 자 이거 하세요. 이게 예. 중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균형이라고 그러고 사람마다 다 이절가서 이스님한테 말 들어보면 딴 말이에요. 중도라는 거는 뭐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별 헷갈리거든요. 예. 중도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좀 알기 쉽게 써놓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도라는 것을 부처님이 딱 중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그런 표현을 어떤 또 머리 똑똑한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중도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냥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로 그냥 쉽게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받아 적고 정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썼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어쨌든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 어떤 것의 경험을 어떤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다 받아들이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 잘못하는 거지. 사람 뭐- 부처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가르침은 하나인데 제각각 그것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맞는 거 아까 말씀하신 맞는 거 같고 이 혼란이 오고 혼돈이 그래서 말이 아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방법이 아닌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본인만의 각자의 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부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맨날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면 그렇죠.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 머무셨다. 사실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하는 거죠. 왜? 자기가 쓰는 거죠. 쓰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인지 아닌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또한 말씀 들은 것을 이게 이렇게 정리된 것이 뭐 500년 후입니까? 최초 결집이 500년 후입니까? 500년 후니까 아무리 그것이 여기 좋은 사람이 계속 암송해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뭐 다르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그 다음에 또 좀 어떤 사람은 암송이 뜻을 모르면서 암송은 잘하는데 또 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잘 이해했다는 사람이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갖다 더해주면 더 잘할 거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섭존자가 아난이 그렇게 오는데 아난은 아직 그때 못 깨달았다고 그랬으니까 가섭존자가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냥 예를 들면 막 그대로 전달하면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건데 이런 말을 좀 더 해주면 더 좋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첨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요대로라고 이렇게 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상하죠. 물론 당연히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경이라고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어디 사람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옳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보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그대로라고 믿지 말라. 경전이라고 그대로 믿지 말라. 실제로 믿지 말고 경험되는 것을 따라서 경험으로서 확인됨에 따라서 그것은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믿지도 말고 당연히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지도 말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대로라고 믿지 말고. 그럼 경험되어지는 것도 각자의 같은 경험을 해요. 일단 같이 산에 올랐단 말이에요. 예. 같이 산에 오른 건 같은 경험 아닌가요? 근데 다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고 경험이 같다는 것은 뭐가 그러니까 같은 겁니까? 뭐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산에 오르는데 식물만 보겠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관심 분야만 같은 산에 올라서도 다 다르게 자기 관심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결국에는 경험되어지는 내용의 문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경험되어지는 내용에는 신경 쓰지 마라. 내용. 그냥 경험된다는 그 사실. 그냥 산에 올랐다는 그 사실로만. 예.
산에 올랐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걸어서 올라가면 걸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걷는다는 것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오르면은 뭐 단단한 돌불에 채고 그 느낌은 이게 단단해졌다, 뭐했다, 뭐 그런 게 느낌이겠지. 예. 느낌이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예,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바람이 경험되는 맞으면 그대로 바람이, 예. 이것이 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만.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그것만.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럼 지금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예. 소리가 들렸어. 예.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끝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까지. 그렇습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궁금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 소리가 전혀 거슬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들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도죠. 저까지. 텅텅. 그거 들리는 거. 소리구나.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소리를 푸면 안 돼요. 소리를 푸. 저게 망치 소리라 하는 건 해석이거든요. 저기 망치 소리일 수도 있고 망치 소리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좀 망치 소리잖아. 이건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망치 소리 나가서 물어봐야죠. 못 듣는지. 아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엔 그랬지. 굉장히 팠단 말이에요. 팠는데 지금은 고까지.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 그러면 그 중도가 되죠. 예. 고까지. 그런데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은 참 사람마다 또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들린다? 예. 사실 들린다는 사실에서는 소리라고 하는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끼지 않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냥 알아진다는 데서 사실 그게 보이고 그걸- 들리고 하는 그걸 이것도 구분되는 것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렇죠. 예. 모습이다, 형상이다, 소리다라고 하는 이것도 소리 자체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리라고. 소리라고 들린다. 그렇지. 뭔지 몰라. 들린다라고 말할 뿐 자, 소리라고 해야 그래서- 의미가 없지. 예, 그래서 그런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일 뿐. 들린다도 아니고 그냥 경험? 네. 경험으로 우리가 걷잖아요. 네. 이 걷는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잖아. 걷는 거. 걸으면서 느끼는 이것도 생각. 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각이 오잖아요. 예. 감각적인 느낌. 그것만 생각하는 예, 거예요. 감각 그 자체. 감각이라는 이름도 없는 감각 그 자체. 뭐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것도 없는. 아니, 부드러운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아예 그냥 느끼는 그것일 뿐이지. 나를 멍청하게 그냥 그렇죠. 뭐 멍청한 것이 그냥 나는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삶이 이게 그거죠. 그래서 단지 모를 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문득병이가 모르는 식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우리는 다 해석을 하다. 이건 소리 진짜. 예. 그게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충 그럼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